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중 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서부터 하신 첫 언약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율례게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데 언제까지? 천대까지 기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언약을 지키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이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절차를 갖고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엇이요? 언약.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 되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그 모든 그 끝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곧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예요. 또 약속하신 자손이라 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시고 말라기서 3장에는 그가 언약의 사자로 오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셔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하시는 그 언약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새 언약은 바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또 약속한 언약의 성령, 약속의 성령,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보증받지 않으면 아직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침받고 보증으로 우리가 기업에 참여한 것을 성령이 보증하시나니 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바로 13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성령 없이는 절대로 예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는 그 시간서부터가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언약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물론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만 이거는 예수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내가 새 신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그 새 신은 바로 새 영이요,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은 마치 비와 같은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의의 비다, 뭐 이렇게 비와 물과 뭐 이러한 또 기름 여러 가지로 구약에서는 비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요엘 2장에는 바로 마지막 날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육체에 내가 물 붓듯이 그러한 그 능력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으심.
거룩한 그 영이라, 거룩한 기름이라. 그래서 이미 우리 그 구약 성경의 새 직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 온 인류, 바로 그 영혼에게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자, 기름 부으신 자가 그 기름을 붓고 나면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거룩한 기름을 부어 바로 보내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 하는 이유를 왜 거룩한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나에게 뭐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보내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 누가 함께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더라.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그때로부터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셨어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 복음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령 받고서도.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그때로부터 이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물론 어떤 때 우리 영안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비유와 모형으로 보면 기름이 많이 붓는 사람도 있고 적게 붓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릇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릇이 있는 대로 어떻게 돼요? 기름은 계속 나와요. 기름은 한 병이고. 근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은 끝인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기 영혼이 성령 받을 때 얼만큼 성령을 받았는가 그 본인이 안다 이게요. 본인 자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성령 받을 때 되게 아주 그때 정말 크게 받았어요. 막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왕이면 큰 그릇이 돼서 이러한 기름 부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은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바로 성령과 권능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자, 왕이시죠. 아버지 영이가 왕이시죠. 왕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수행원들이 쫙 따라오는 것처럼 바로 하늘의 권능들, 다른 말로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그 하늘의 군대들이 쫙 나오게 돼 있다 이게요. 우리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뭐 G20인가 뭐 그거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연맹해서 같이들 각각 나라들 수상들이 모여서 하는데 나라가 클수록 역시 접대하는 것도 틀리고 수행원도 틀리고 다 그래요. 그렇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권능은 반드시 수정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의 사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하늘에 들어오실 때 경배하는 자요, 또 아들과 함께 아들을 돕는 사역자요 하고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권능이, 자, 권능도 천사들이에요. 영이에요. 우리 눈은 안 보여요.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약 성경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옥속에 있는 베드로를 깨우기도 하고 옥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또 권능들이, 자, 우리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는가 하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은사들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바람같이,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군대들이 권능에 슉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권능이 하나씩은 지금 어떻게 다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잘 들으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으니 120명의 이제 새 방언이죠. 그 방언 기도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0개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방언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이 수정들고 또 우리 눈에는 불의 혀같이 뭐 바람 소리같이 그렇게 하더니 육체적으로는 능력과 이적과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령 받고 지금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적어도 천사 하나가 나를 어떻게 지금 수정들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자,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사용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세요? 이 권능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0정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구할 수 없더냐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까지 기도를 안 구했기 때문에 방언이나 지금 겨우 하고 다니는 거지 권능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거야. 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거야. 여러분 혼자 다니는 거하고 수행원 데리고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나를 둘러싼 권능이 많아서 각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능력과 이적과 은사들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오는 이게 한 세트와 같은 것인데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천사들은 자, 불꽃으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삼으셨으니 우리 시편 104편 우리 2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나타나고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이들은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천사가 내려올 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에 다 나와요. 우리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매 그리고 천사들은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더라 또 하늘로 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천사는 우리를 돕되 곁에서 돕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옆구리를 채우기도 하고 우리를 막 몰아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귀신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가 우리 육체에 들어온 거라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우리 옆에서 돕다가 말할 거 말하고 일할 거 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떠나가니라. 성경 전체에 잘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교회는 반드시 7 금초대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7 촛대는 곧 7 교회예요. 이렇게 나오고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왜 이 촛대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 촛대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부터 있는 거예요? 모세 광야 바로 성소를 지을 때부터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금등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금등잔이 지금 이 사진의 모양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 그 주발이에요. 7 등잔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 7 이 촛대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영이더라. 천사들이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금초대는요. 잘 들으세요. 금초대는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금초대를 성령이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럼 성령은 영이신데 그럼 금초대 됐다 영으로 됐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금초대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비유와 모형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 그 비유와 모형은 바로 누가 역사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사이를 왔다 가신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7 영들이요. 영적이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이 금등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4장 또 보니까 하늘 성전에 보니까 세일에서 성전에 보니까 거기 금등잔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금등잔이 있다고 나와요. 금등잔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금등잔 그 기록하고 그 다음 밑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슨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이런 거 있는데 눈이 좌우로 다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또 금등잔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눈이 나오냐 무슨 생물이냐 그랬더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7 영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늘 전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니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그래서 이 구약 성소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성전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누가 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등이더라. 그래서 햇빛이 필요가 없어. 빛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금등잔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얼만큼, 그의 그 7명의 그 역사가 얼만큼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등자는요, 보시면요, 지금 꽃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지만 이 금등자는 바로 무슨 꽃 모양을 새겼다는 거예요? 살구꽃 모양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7등자는 다 그 꽃이 핀 것 같이 이렇게 활짝 핀 상태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왜 살구꽃이냐 그랬더니 이 살구꽃이 구약성경에도 나오죠.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쌍난지팡이가 무슨 꽃이라고 그랬어요? 살구꽃이라고 우리 민수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에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그 이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뭘 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살구나무까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살구나무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다. 내가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기억한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금등자인이나 그 쌍난 지팡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구꽃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신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이 지팡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12지파가 다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지팡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함께하는 지파를 알려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어도, 하나님을 다 믿어도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는 사람은 한 지파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도 성령 충만 안에서 능력과 권능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났다가 능력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성령은 받았는데 일평생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이적도 없고 표적도 없는 자들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서, 이왕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 하나님의 표징이 내가 나타내야 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내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다 놨더니 하룻밤 사이에, 바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의 모든 생활 속에 마른 지팡이 같은 환경과 형편이 올지라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권능을 구하라 이거예요. 권능이 이렇게 우리 영적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당신 육체의 생활이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 세상 생활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 가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권능을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위해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는가? 거의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왕 예수 이름이라는 지팡이를 가졌으면, 똑같은 지팡이 가졌는데 어떤 지팡이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쌍난 지팡이요? 마른 지팡이요? 어떤 지팡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가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자,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 주시는데, 은사도 성령이시고 직임은 또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사와 직임과 역사,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은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은사가 있어야 무엇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사가 하나 없어도 직분을 다 주는 거야. 집사서부터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이 돼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역사가 나오는데, 은사도 없는 사람을 직임으로 세워놓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직분만 맡고 있으니 그건 무슨 역사를 해요? 교환해서 옳고 그른 거 양심으로만 판단하는 이런 육체적인 역사만 일으키고 교회 분쟁만 일으키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들은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직분을 맡은 거예요? 들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직분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룻밤 사이에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향로에 불 붙여서 기도하면 적어도 성소 안에서는 적어도 신령한 제사장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도 보고 기이한 모든 이상과 이러한 이적과 이러한 모든 권능들을 다 체험하는데, 다른 11지파는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성막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성난 지팡이를 영원한 표징으로 어디에 두어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꼭 둬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니, 자, 그 언약궤 지금 어디에 있죠? 바로 하늘 보좌에 보니까, 하늘 성전이 열려서 보니까 계시록에 언약궤가 있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 바로 그 성전, 바로 보좌에 바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만, 바로 은사가 있고 직을 맡아서 역사한 자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은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등불이 환하게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은 아침과 저녁에 향로에 뭐를 해라? 바로 기도에 향을 피워서 그때마다 불을 사르고, 그 다음에 불만 지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으로 불을 켜니까 불똥이 생겨요. 그 불똥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을 꺼뜨려도 제사장이 죽고 불똥이 있어도 제사장은 죽고 기도의 향이 끊어져도 제사장은 죽는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 미안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기도 생활 없고, 그 다음에 등불에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표징이 없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은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감금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고, 그래서 자기 영혼의 등불이 환한 것을 항상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금등잔의 모형과 비유로는 살구꽃의 모양을 다 나타냈지만, 이 살구꽃은 곧 약속이요, 곧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싹부터 시작해서 잎사귀부터 시작해서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꽃으로부터 열매가 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무엇으로 증거하시느냐? 이러한 은사들로 다 나타내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의 지혜, 어떤 사람 말씀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 말씀의 잎사귀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꽃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와 100%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 뜨게 하고 다 안된 뱅이 다 걷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함께함으로 예수와 같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네 안에 누가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가 네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자, 그거를 알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요? 이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언약대로 죽고 부활하시고 언약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언약대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진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진 확증을 내가 가진 거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게 방언 말하는 것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담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안에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대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보좌 앉으신 분이 내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나를 완전히 데려가실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여 하는 이 확증이 있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라는 이름 하나 나타내기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다는 것도 얘기도 못하고 예수라는 이름도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전도도 교회 한번 오세요? 이 정도지.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주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건데, 많은 하나님 아니야, 많은 주가 아니야, 오직 유일하신 주 예수의 이름,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네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확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전 성령 받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야?
세상에 이러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너 성령 받아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도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격이 있어요? 없죠. 환경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봐요, 얼굴이 그만 새카매지는 거야, 새파래지는 거야. 내 안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도 모르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성령은 그걸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타내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나의 지체를 통해서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자기 뜻대로 은사를 주셔서 조금씩이라도 다 보여주시고, 네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거를 체험하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삶 속에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증거하도록 바로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령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은사를 아끼시겠느냐, 뭘 아끼시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왜 이 은사를 구하지 않을까? 왜 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먹통들일까? 돈은 그렇게 구하고, 양식은 구하고, 직장은 구하고, 승진은 구하고, 모든 것들은 구하면서 왜 은사를 구할 줄은 모르는가? 아낌없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는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곧 뭔가 하면요, 은사가 아주 물같이 흐르도록, 잘 흐르도록, 능력이 흐르도록, 권능이 흐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스겔 그 성전, 성령의 성전이에요. 자,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나더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창이래죠. 아주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헤엄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니, 바로 성전의 그 물은 바로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어느 한날 바로 그 생수가 터질 날이 있으리니 곧 예루살렘에서 그 생수는 솟아날 것이요, 그 생수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하는 것을 바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며 내 안에 뭐가 솟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걷잡을 수 없이 피와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눈에 피가 안 보여요, 눈에 물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은사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권능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이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기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각종 기사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표적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나타나는 증거를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천대까지 기억하시는 분이라,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잡고 바로 구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이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친히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얼마나 경건한 이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때마다 시마다 보좌 앉으신 주 예수께서 친히 나와 함께 내가 증거하는 말씀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낸 적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전체는 뭐예요?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한 것도 교회에서 전무후무하게 없어. 그래도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창하게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가서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러한 속이 빈 이 수수깡 같은, 쭉정이 같은 이러한 종교생활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 방언은 받았는데 왜 은사가 안 나타나는가? 또 우리 뭐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뭐 내가 하는 기도 생활이 있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언약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거룩해요. 그래서 내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이 된 그때로부터 흘러야 될 생수는 흐르지 않고 뭐가 흐르는 거예요? 내 육체 것만 잔뜩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잔뜩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거, 너희를 구원해낸 거, 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야. 구원의 역사는, 건짐의 역사는 거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자기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는 반드시 뭐를 먼저 바르게 돼 있어요? 피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 먹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까지 성령은 받았으나 우리의 성전이 생수가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쓴물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아서 바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만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피와 물과 성령만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육체만 남아있는 거야. 그 마른 뼈만 지금 움직이는 거야. 성령은 마른 뼈에 생기를 입히시고 그 생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두두두두둑 일어나. 누가 되더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더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와 다 생기를 얻고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텐데 오히려 성령 받고 다 세상의 군사가 되고 육체의 군사가 되어 여전히 주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한 바로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고 있구나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사는 것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할 때만이 이 금등잔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기도 안 하니 성령은 받았어도 성령은 가물가물 이제 뭐 다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지고 기름이 없으니 얼마나 메말라요. 메마른 자기의 육체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그래도 자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표정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얼마나 무서운 바로 우리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 첫사랑 회복하고 첫믿음 회복하고 그다음에 금촛대를 어떻게 해? 경고히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성령을 받았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모든 역사 은사가 있어도 싹 내가 빼버리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망하는 건요 사람이 다 나가는 거 그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면 다시 양떼는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사람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금촛대가 있느냐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촛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곱 영들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어떤 금촛대가 있는가 활활 타오르는 금촛대인가 아니면 불똥이 잔뜩 껴서 희미한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아예 기름도 없어 옆집 가서 지금 꼬아야 될 판이요 야 나에게 조금만 줄래? 하고 이럴 판에 있는가 성경은 그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시니 그 120명이 어떻게 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다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권세는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주셨다 하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부리는 영으로 주신 이 성도를 막 부리시라 이거예요.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은사가 임하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니 은사가 있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꼭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사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표징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생명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성령으로 매일매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점점 그 물이 창일에 치는 것처럼 이제는 아직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깊은 물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은혜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성령 처음 받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물이나 한번 마셔보고 물에 발목이나 뒤져보고 그냥 물가에 다 비치는 거 이것저것 다 보고 지금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모두 이왕 성령의 충만함 다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높임을 하나님 큰 일을
저들이 증거하고 나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났듯이 이제로부터 기도하고 거룩하고 성령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역사, 은사가 부리듯 드러나며 성전에 물이 흐르듯 정말 피한 물이 항상 철철 흘러넘쳐서 모든 은사를 다 체험하시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권능 있는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 성경대로 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그 이제 쭉 읽어 내려가시면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취할 만큼 성령에 취할 만큼 그렇게 성령에 정말 완전히 젖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만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바로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것만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확실한 표정이요, 또 그 성령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마지막 날 자기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바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평생의 권능을 구하시고 수많은 권능과 이러한 은사와 능력과 이적들로 기쁨 속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기쁨의 그 증거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처음 성령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때만큼 지금 즐겁지 않아요. 그때만큼 지금 기쁘지 않아요. 그때만큼 그 모든 방언이나 이러한 그 역사가 생생하지 않아요. 어두워진 내 영혼, 불똥으로 가득한 내 영혼, 기도를 해도 온전한 거 구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 거 구하고 있는 나,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정말 이 시간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 시간 막 기름 부어 주시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침에도 말씀 듣고 또 저녁 때도 말씀 들으셨지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면 그 기름의 게이지 보이죠? 풀, 그다음에 조금 남았을 때는 뭐가 울려? 띵띵띵띵 기름 넣으세요 하고 그래요. 지금 다 기름 채우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갖고요. 가장 급한 일이 그거예요. 시간은 조금 가지만 제가 간증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간증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말씀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나도 때가 있잖아요. 그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처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를 간 거예요. 그 사우디를 갔더니 이 성령 받은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난 막 성령 받아서 방방 뛰었거든요.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성령을 받게 되겠다. 이제 그래갖고서 혹시 방언 기도 하시는 분 있냐 그랬더니 2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는 어떤 사모님, 전도사님 사모님, 한 사람은 장로님 딸인데 어려서 받고 지금 안 하고, 한 사람은 아주 근래에 그 수양회 갔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4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많은데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거 2장 이 말씀을 갖고 자 1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저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자 메토실로 와라. 이제 그래갖고서 거기서 이제 우리 간호원 기숙사에서 이제 우리 선배죠. 그 선배 그 방을 빌어서 이제 기도방으로 만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열흘 동안 저녁 시간에 근무들 끝나면 와서 저녁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딸이 한 선생 우리는 뭐 사도들 같은 믿음은 안 되니까 열흘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딱 또 이렇게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갖고 그럽시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이 아부하예요. 도시 이름이 아부하. 근데 또 우리 그 글씨 잘 쓰는 우리 또 제 룸메이트가 있어갖고 자기가 이렇게 그 방에다가 아부하 다락방이라고 쓴 거야. 마가 다락방 그 역사니까 우리는 아부에 와 있으니까 아부하 다락방의 역사를 이루자고. 근데 그 분은 시아버님이 목사예요. 근데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갖고 거기 온 거야.
갖고 지금 예수를 안 믿을까? 하고 지금 믿는 거예요. 씹어갖고 예수를 믿는 거라. 근데 이제 같이 기도 모임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니 방언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괜찮은데 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방언을 안 받아갖고. 그래갖고 주기도문 하든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기도하든지 그냥 다른 거 없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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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거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이 못 가갖고요. 갑자기 나 이제 기도 모임에 저녁 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그 수술방에 있는 아이가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걔가 키가 크거든요. 170. 근데 갑자기 그래. 믿지 않는 애예요. 그냥 모임에만 나오는 거죠. 오늘 아침서부터 이렇게 막 그냥 감기 몸살이 와서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언니 이것도 귀신 쫓으면 나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믿으면 낫지. 그때 믿는데 쫓아달래요. 하루 종일 이 감기 몸살로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막 몸을 더벅벅 떨고 그러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크니까 나는 적고. 그래갖고서 걔를 안 쳤어요. 안 쳐도 앉은 키는 걔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귀신아 예수를 믿니 떠나가라 그랬는데 걔는 안 나가고 누가 뒤에서 왁 하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 봤죠 그런 형편을. 뒤돌아봤더니 어떤 우리 그 동료가 막 이제 귀신이 나가는데 막 분리가 돼갖고 막 깍거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놔두고 걔한테 가서 막 이제 귀신을 쫓았죠. 예수 하신다. 너 이름이 누구냐? 너 귀신 나와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도 말도 안 해. 이름이 누구냐 해도 말도 안 해. 남자나 여자냐 해도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너 말할 수 있는 잔데 너 왜 속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얘가 나를 죽였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얘가 무슨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일로 도망갔나 이래갖고서 그랬는데 얘가 나를 죽였어. 그리고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얘가 내 이모야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모르니까 우는 애를 달려가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모라는데 네가 얘를 죽었다는데 너 사람 죽인 일 있냐? 나는 모르니까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연년생으로 애를 뵌 거예요. 근데 언니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아이가 간호원이라고 돕는 셈 친다고 아이를 유산시킨 거예요. 5개월 만에. 그 아이가 내가 뱃속에서 죽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날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갖고서 막 걔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거의 절반은 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난 거야. 한 30명가량 막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걔 옆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고목사님이 있었어요. 고목사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천주교였어요. 걔는 수녀가 되려고 아주 작정한 애였거든요. 안 믿는데 그냥 기도 모임에 와서 이제 내가 자꾸 권유를 하니까 이제 나온 거죠. 걔가 그냥 얼굴이 새카매 갖고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도 귀신 쫓으면 나갈까? 하고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믿으면 귀신이 나가지 했더니 그래 그럼 귀신을 쫓아줘. 나는 너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걔를 보고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야 귀신아 나와라는데 제가 처음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은 딱 어떤 40대 남자 양복 입고 안경 쓰고 얼굴 퉁퉁하고 대머리 딱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서 딱 보니까 더 신나잖아요. 이거 분명한 거구나. 그래갖고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답을 순순히 잘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메세 뭐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너 어디서 들어왔냐 그랬더니 얘 김포공항에서 우울할 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의 삼촌이라 하는데 그건 누군가 하면 이 아이랑 지금 룸메이트 하는 아이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간호원들이요. 그래가지고서 귀신 쫓고. 그러고 났더니 뭐 그냥 다 방언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고 선생이죠. 고 선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친구 이름을 불렀으니까, 룸메이트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에 다 병 날 사람 병 났고 다 회개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새신자잖아요. 그냥 기도만 시켰는데 바로 그날에 그 30명이 다 성령으로 변화받고 다 병 고침 받고 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자기 친구한테 가서 그 다음날 사정 이제 이런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네 삼촌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 깜짝 놀래갖고 너 어떻게 하냐고, 그 우리 삼촌 죽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확신해갖고 이제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알고서 그게 귀신이다. 얘 내 안에서 이런 게 떠나갔다 하고 막 이제 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얘는 아침부터 불경 테프를 트는 애야. 그래갖고서 아마 걔도 전도됐을 거예요. 하고 고 목사가요, 그때서부터 그 다음날, 저는 이제 동쪽 이렇게 그 이제 도미토리에 있으면 얘는 이제 서쪽 도미토리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기숙사에. 거기서 서쪽에서 주로 천주교 애들을 이제 중심으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고 목사는요, 그때서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우스운 분 아니에요. 내가 이 간증을 왜 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고서도 10년, 20년, 30년 아무런 이적이 없어.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완전히 그 시간에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할 때 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막 그쪽에서 역사하고, 그다음에 그 방을 내준 분이 지금 네팔에 가 있는 황성 교사님이에요. 저 이제 나이가 두 살인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언니하고 부르는데, 그 언니는요 150cm가 안 돼요. 키가 얼마나 작은데. 그 언니가 제일 먼저 간호원 생활 이제 거기서 끝나고 사우디 계약 끝나고 바로 한 1년 있다가 네팔에 간 거예요. 히말라야 산 그 중턱 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며 자비량으로 전도하며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 언니도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거기 가서 이 말도 안 터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무조건 모이면 찬송시키고 기도만 시켰대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나간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키가 작으니까 막 이제 귀신이 드러나면 성경에도 보니까 그 사람을 거꾸로 트이고,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고 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사람 쓰러진 데 가서 이렇게 서갖고 보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으로 귀신 쫓고, 그리고 손 얹고 하면 성령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니도 그때 뭐 권능과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날 그 순간 바로 아버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통일해요.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능은 변하지 않아요. 성령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도, 기도를 하고 있어도 다 초점이 지금 딴 데 가기 때문에 성령의 초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 누구를 나타내시려고? 보호자의 앉으신 그분이 네 안에 살아있어. 그거를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한마디를 지금 못해갖고 자기만 살짝 교회에 다니고 있지, 성령을 받았어도 무능하게 바로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가. 그러고 그날 바로 그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 방언하고 다 난리가 쳤죠. 병들은 뭐 다 났다고 그래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기도하는 곳에. 그래서 이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의 방향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전혀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혀 기도, 열흘? 아니요. 일주일 만에 아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다시금 제2의 아베 다락방, 제2의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성경대로 이루시옵소서. 난 그것 때문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내가 성경과 멀리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잠깐 간증을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바로 그 언약의 성령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권능과 은사를 다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루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여갖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지 말고, 모일 때마다 한두 사람이 모였으면 기도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해. 여러분의 지금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딴짓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문 닫힐 시간은 지금 가까우고 있는데, 그저 알고 기도할 사람이 되면 그냥 한두 사람이 모여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전혀 기도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하나 인생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이 성령의 이 큰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바로 하세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를 나타내시고자 약속을 지켜 언약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혼자만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자기 인생 때문에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요.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으시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고 어디를 가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디를 가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일으키고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나타내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그 역사는 새신자 때 한 거예요. 새신자 때. 신학도 안 나왔어요. 그때 성경 공부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밖에 없었어요. 단 그 대신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금요일에 가면 무조건 5시간씩 금요일 철야 무조건 5시간씩 그거는 갈대원에 한 번도 안 빼지고 그건 한 거예요. 겨우 한두 시간 하는 기도로 기도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무릎 꿇으세요. 성령이 보시고 야 정말 내가 이건 뭐 오늘 밤이라도 내가 표정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만큼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은사들로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같이 성경에 있는 성도들 같이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